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기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을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18절로 19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3주 전에 함께 나눴던 유머가 생각나십니까? 부부 사이가 좋지 않던 그 남자 집사님이 주일 저녁 예배에 가서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는 갑자기 나이스하게 바뀌었다 그랬어요. 너무 나이스하게 변화되니까 아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주일 교회에 간 거죠. 그리고 목사님께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이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건 너무 잘 기억해. 할렐루야. 그때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게 유머였지만 유머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부가 결혼해서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 신혼부부들이요 처음에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신혼 때는 다 누구나 좋아하죠.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요 막 절절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막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뭐 고맙고 그냥 눈물이 그냥 자꾸 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휘파람이 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별로 아무렇지도 않고, 찬양을 해도 감흥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가까운 친미감을 느낄 수도 없고,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자기도 모르게 부담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무서운 하나님, 불편한 마음. 그러다가 좀 떨어져서 멀리 이렇게 좀 떠나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마저 들기도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점점 주위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요, 손가락질을 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로마 사람들도 황제가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복종을 요구하면서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언제부터인가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맞나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데 별로 즐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는 불이익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맞는지, 이대로 가도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도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로마도 사실은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 그것은 굉장히 포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너그러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변해갔어요. 교회를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점점 강경하게 변화되고, 로마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나서 시가지에 불을 질러놓고 불을 지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누명을 씌워버리니까 그때부터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다시 차라리 우리 동족,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로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지 말라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믿음,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권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냈던 거죠. 오래전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었어요. 이 라이언은 13살에 혈우병을 앓고 맙니다.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받게 돼요. 그런데 잘못되어져서 그만 에이즈에 감염되어집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결국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소년의 인생에 죽음의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그는 곧 에이즈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변함없이 너무나 밝게 학교를 다녔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친절하게 대했고요, 자신을 염려하는 부모님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러면서 너무 밝게 기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요, 주위에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신문사에서 그 아이의 삶을 매일매일 기재해서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라디오에서, TV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레이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마이클 잭슨, 유명인사들이 그 아이에게 찾아와서 선물을 주고 위로하고 관심을 보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8살이 되는 해에 그 아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소년이 죽기 전에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눴던 이야기가 한 크리스찬 잡지에 실리게 돼요. 아버지가,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때 이 아들 라이언이요, 아빠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선물로 얻었는 걸요,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라이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지나간 우리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요. 환경이 좋았다고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반대로 환경이 너무 안 좋았다고, 나빴다고 여전히 믿음을 그렇게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정말 나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거는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런 거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죠. 다 변합니다. 그리고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있든지 어떤 핍박이나 아픔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도 핍박과 아픔의 이 상황과 환경 속에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나라처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말자, 끝까지 지키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건 은혜를 받자 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은혜를 받자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땅에 임하실 때 모습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시내 산에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내 산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엄한 모습, 신기하면서도 정말 이상한 그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웠어요. 저 멀리서 그 일어나는 엄청난 연기와 불과 그 진동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정말 긴장이 가능했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시내산에 오르거나 그 시내산 경계에 정해놓으신 경계를 범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을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로 21절 말씀인 거죠. 다시 한번 18절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는데 막 만질 수 있는 불, 실제로 막 불이 여기저기서 산에 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침침할 정도로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 폭풍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멀리서 그 산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더 이상 하나님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건 두려움 그 자체였죠. 모세조차도 두려울 정도였어요. 이것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다른 산을 소개합니다. 바로 시온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4절 말씀이 시온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의 영들과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은 더 이상 신의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온산에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 곳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곳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산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받아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여전히 신의 산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있는 곳. 그러나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뿌려진 곳이다.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이다라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4장 10절에 아벨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던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대요. 호소하는 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피에 대해서 복수해 줄 것을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피는 복수를 바라는, 그런 복수를 구하는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와 화해를 하는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신을 그 십자가의 못을 받은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단절되었던 우리들을, 사람들을 다시 그 용서함으로, 하나됨으로, 화목함으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흘린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진 시온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위, 그래서 지켜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의 피, 그 예수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은혜를 받아들여서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의 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자라고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자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은 지금 신의 산에 아직도 서 있습니까? 아니면 시온산에 서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분이 아니면 여전히 신의 산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겠고 또 믿어지긴 하는데 여전히 착하게 살아야, 의롭게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죠. 그래서 노력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윤리적으로 좀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낫게 보니,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그거밖에 안 되니?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좀 덜 착하다, 이게 모습이 아닌데, 저 사람은 정말 잘하네, 착하다, 윤리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자신을 그 앞에 비교하면서 비하하죠. 스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결국은 그렇게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배도 드리지만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누구 하나 건드려서 시험에 드는 순간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모르는, 경험한 영적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품어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마음으로 경험되어지 못해서, 고백되어지 못해서 여전히 자신은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이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몰라서 여전히 자신의 의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치다가 결국은 시험 들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 25절로 27절에 강력하게 경고해요. 25절로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진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올라온 모세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던 언약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거니와 저주를 받고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나서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결국은 용서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니 율법을 어기고 거역한 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는데 예수를 버리고 믿음을 떠난다면 하늘에서의 벌이 임하지 않겠느냐, 하늘의 벌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내 산에서는요 땅이 진동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마저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흔들린다. 결국은 마지막 하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를 떠나지 마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강원도 산골에 사는 상수라는 아이가 큰아버지로부터 어느 날 노란 이쁜 고무신을 선물로 받았어요. 개울가에서 놀다가 물살이 세지면서 고무신 한 짝이 벗겨지고 그 빨리 흐르는 시냇가로 막 노란 고무신이 떠내려가니까 그거 잡으려고 막 따라가기 시작했죠. 한참을 내려가서 겨우 내려갔는데, 그리고는 너무 멀리 와서 어딘지를 모르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상수라는 아이가 노인이 되었어요. 1983년 이산 가족 찾기 TV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상황을 설명한 거죠. 그런데 마침 그 형이 그 TV를 보고 있다가 동생을 알아보고 방송국에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가족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떠나셨고 늙으신 아버지는 치매에 걸려서 그 상수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했대요.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요, 노란 고무신, 그 고무신 한 짝,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인생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일이 정말 제일 소중하다, 제일 귀중하다, 그걸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 그냥 필요한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은 안타깝게도 언제나 죽음 앞에 설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자신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절대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지막을 바라보면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인생 끝에 마지막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길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는 저 어둠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저 밝고 밝은 환한 천국으로 가는 하늘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길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던 나를 품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죄 용서받은
그 은혜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앞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안타깝게도 퇴행성 관절염이 걸리면서 신경염으로 퇴행성 신경염으로 결국은 병상에 눕게 됐대요. 설상가상으로 얼마 있다 39살이 된 딸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신경쇠약에 걸리고 투병 생활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들, 어느 날 크리스마스 날 카드를 쓰게 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그 카드에 자신이 일생 동안 예수와 함께 걸어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깨달은 확신 3가지를 이렇게 적었대요. Life is difficult.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다. But God is merciful.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And heaven is sure. 그리고 하늘은, 천국은 확실히 있다. 딸은 그 아빠의 편지를 받고 2주 후에 편안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질병, 물질,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려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죠. 왜냐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비록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품고 사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8절에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성경책에 우리가 읽어보면 은혜를 이라는 단어 앞에 빨간 글씨로 이라고 괄호 닫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성경책 오른쪽 밑에 빨간 글씨로 이라고 적어놓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는 감사하자. 이 말은 어떤 사본에는 은혜를 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지만 어떤 또 다른 사본에는, 발견되진 사본에는 감사하자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삶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의 산에서 있는 두려움과 시온산에서 있는 두려움, 똑같은 두려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전혀 다른 두려움이에요. 신의 산에서의 두려움은 저 멀리서 그 연기와 불 가운데 그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그래서 그 소리와 나팔 소리 가운데 그냥 무서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냥 무서운, 너무 그것이 두려운 그런 두려움이지만, 시온산에서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예수의 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같이 작고 나같이 약하고 나같이 죄인이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품으시고 내 손을 꼭 붙잡고 있는 너무 크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두려움, 경외함, 정말 경외함 속에서도 그 손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너무 두려운 그 두려움은 전혀 다른 두려움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두려움과 율법을 지켜서 내 의로 내 행위로 나아가는 그 신의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온산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알겠지만, 그것을 고백하지만 여러분 아직 신의 산에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은혜로, 경험으로 다가와서 이제 시온산으로 옮겨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건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경외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시온산에서의 삶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리서 하나님을 그냥 알기는 알게, 하나님이 보이긴 보이는데 멀리 서서 그냥 그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운,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저 쳐다보는 두려움, 신의 산의 두려움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인데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자신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피 은혜, 하나님 구원의 은혜, 영적인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소서.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소서. 이 은혜 안에 있게 하소서.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새 음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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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이 은혜 안에 있게 하소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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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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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자격 없는 나는,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나는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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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던져주시고, 주님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워주시고, 주여, 용서함 받은 자로 그 믿음으로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자유케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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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자유함 가운데,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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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유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시온산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는 기쁨과 함께 여전히 그 크신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주여,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소서. 섬기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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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씻으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씻으소서. 오 내 영혼을 붙들어 주소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건져주신 그 은혜, 그 어떤 나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주님, 그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시온산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가 그 예수 보혈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영적인 하나님의 경험,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하나님 사모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 영적인 은혜, 하나님, 주님 나를 인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분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 저 멀리 서서 보기만 해도 두려웠던 그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나를 예수의 보혈로, 예수로 길을 내셔서 시온산으로 옮기시고 나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 하나님, 여전히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은혜가 은혜되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감사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있기를 원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 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경건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은혜를 모르게 하고 여전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 경험이 없어서 스스로 교만하거나 자기 비하 가운데 손가락질하거나 스스로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관계가 끊어져서 관계를 몰라서 여전히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다가 결국은 넘어져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는 묻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두려워만 하다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질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를 끌어안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저 멀리서 두려워만 하고 서 있게 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시온산에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과 사단의 두려움은 묻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를 씻어주소서, 회복시켜주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약한 것은 강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없는 것은 생기고 새로워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시간 구석구석 못장난 손으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 그 육체의 약한 부분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경건과 여전히 용기 있는 두려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